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마을에서 모두 부부가 오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제 대림절인데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 고린도서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는데, 이 고린도서에 여러 가지 이제 분쟁과 이제 문제가 많은 그 교회인데, 그 문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두 번인가 걸쳐서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후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해결했는가 하는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전서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막 교회가 갈등을 있고 이럴 때에 있었는데, 고린도 후서에는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그 말씀인데, 그것이 오늘 이제 하는 말씀인데, 우선 말씀 한번 조금 더 읽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장 27절로 3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출고 헐벗었노라.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약함의 능력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면서 느낄 때 강한 게 좋잖아요. 강한 게 힘이 있고 강한 것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정말 풀기 힘든 이 문제를 나는 약함의 능력으로 해결할 것이고 나는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밀이 뭔가? 이게 바로 십자가의 지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 사람은 이거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신비를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 유명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책을 이제 하버드의 크리스털 스탠더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영어로 말씀해서 좀 죄송한데 이게 굉장히 명작이라서 제가 여기 지금 이 책 표지를 갖습니다. Paul among Jew and Gentile. 무슨 말이냐? 폴이 바울 아니에요. 바울 among 사이에 Jew and Gentile. 주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이 늘 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박해도 받고 독일에서 나치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 수용소. 유대인과 젠탈, 여러 번 젠탈인이라면 이방인.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는 주예요. 유대인으로 살았는데 평생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문화, 율법, 생각, 관습 모든 게 다 달라요. 근데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방인한테 세계적으로 복음이 세계화되는데 이거를 이끌어낸 사람이 바울인데 이 유대인의 종교를 세계화할 때 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화적 차이, 관습의 차이, 생각의 차이. 그래가지고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달이라고 하는 하버드 사람이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유대의 종교에 유대 안에 팔레스타인에 포로되어 있는 거를 이방인도 믿게 하려고 세계의 종교가 되려고 하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어서 그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이르고 특히 고린도에서 헬라인과 유대인이 격돌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서 1장 22절로 23절에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유대인이라는 거는 뭐냐? 늘 표적을 찾아요. 표적이라는 거는 그 뭔가 지금도 있죠. 화려하고 뭔가 그럴듯한 거.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그런 것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을 일으켜달라. 예수님도 많이 기적을 일으켜달라. 뭔가 표징을 보여달라. 뭐가 강력한 힘이 있는 어떤 징표를 나한테 보여다오. 이런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은. 헬라인은 뭐냐면 세상적 지혜. 세상에서 즐겁고 세상에서 그럴듯하고 요즘 말로 하면 웰빙이나 행복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를 이 유대인과 젠타일, 이방인의 이 속성을 고린도에서 이 두 문화가 격돌하는 거 보면서 정확하게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 늘 표적과 어떤 징표나 뭐 기적 이런 거를 허망한 거에 이제 아니면 율법이나 할례 이런 거에 갇혀 있다면 이 헬라인들은 로마 문명을 일으킨 사람으로서 맨날 세상 지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행복 이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할 복음은 뭐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전하니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 새로운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소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유대인은 어떻게 보냐면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 십자가의 지혜, 지금 오늘 내 주제랑은 약함의 지혜와 약함의 능력을 전하니까 십자가라는 거는 약한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이 찢기는 거고 약하고 박해당하고 순환당하는 것. 그거를 전하니까 유대인한테 표적을 원하는 상태에 이 십자가를 지내니까 유대인 표적만 하는 사람은 그게 꺼리요. 십자가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멋있게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내려와야지 어떻게 세상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그냥 나무에 못 박혀있는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그게 무슨 신이냐 그런 약한 자가.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헬라인은 뭐예요? 우리 로마의 이 제국의 문명에서 저 십자가에 달린 저런 그 강도와 같고 저렇게 범죄자 같은 저 십자가에 저 미련한 거라고 저 미련한 것을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이러고 안 받아들이고 서로 그 안에 같이 있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따로 놀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고린도 교회 같이 모였는데 이루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1장 시작하자마자 이 두 문명의 이 문제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두 문명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이 문화가 이거를 딱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서 11장이죠. 이 문제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게 뭐예요? 이 문제는
이 두 문명의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이 사람들이 싸우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약함의 지혜, 약함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뿐이 없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미련하게 보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범죄자로 해가지고 사형당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미련하고 저렇게 약하고 저런 게 무슨 신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범죄자 집단이라 그래가지고 박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헬라인들은 로마 문명 안에 있는 거, 고린도는 그 중에서도 아주 항구 도시로 번창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은 당시에, 나중에 로마 제국이 무너지죠, 기독교에서. 로마 제국은 뭐를 숭배하냐면은 로마가 갖고 있는 파워, 힘, 그 제국의 정복을 하고 군사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 황제의 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타자를 지배하고 복종시키는 정복우주를 구현하는 이것에 박수치고 그 군대가 오면 온 도시가 찬양을 하고 그 군대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이 이제 메시아가 강림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네, 바울이 그들이 정복해서 들어온 그 군사 언어를 평화의 언어로 복음 이렇게 다 바꾼 거예요. 그들이 도시에 파루시아 도시에 입성해서 그 영광스러운 행렬하는 그 황제한테 쓰는 헬라어를 바울은 예수한테 쓰면서 그거와 정반대의 얘기를, 그 지배자가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거야, 약함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력한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주라고 숭배하는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숭배하는 행위라는 건 뭐예요? 지금 세상을 폭력적으로 군대에 의해서 지배하는 그 황제에 대한 신앙이, 그 폭력적인 그 힘을 숭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걸 비신앙하고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폭력을 근본적으로 더 무너뜨리는. 제가 성탄 때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가 무슨 의미인가? 그걸 성탄절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와 하늘의 평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 평화의 왕이라는 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또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자꾸 남북도 그렇고 전쟁을 일으키고 군사 힘을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이 로마 문명처럼 서로 싸우고 힘 대 힘을 싸우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십자가의 지혜가, 약함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워 종이 된 예수의 결단에 이웃사랑, 원수사랑, 모든 타자를 환대하는 그 환대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비운 예수만이 무력한 파울리스 감만이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 힘이 있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저 로마의 군대와 황제가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만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뒤집은 거예요. 이게 그 기독교가 400년 후에 로마를 물리쳤던 힘이라는 말이에요. 그 창가가 바로 우리 이미 공부한 빌립보 창가예요. 너무 길어서 이 약함의 지혜, 약함의 능력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고 이게 어떻게 신이 되는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8절부터 다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죽으십니다. 몸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약함, 이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무력하고 약한 자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그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뒤에 더 나오니까 이걸 더 설명.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많은 논문이 고린도의 교회의 강한 자와 고린도 교회의 약한 자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고린도 교회 헬라인들 중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근데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막 힘을 해가지고 이 헬라인 과부들을 막 박해가지고, 사도행전 보면 헬라인 과부들 홀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교회에. 근데 지금 여기는 헬라 땅이잖아요, 고린도는. 여기서는 헬라인들이 힘을 가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박해해요. 헬라인들이 힘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제 박해할 때에 예수님, 바울이 약한 지혜를 거기다가 불어넣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서 강한 자를 다스리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헬라 문화에 이제 중독돼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당시엔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로마의 그 힘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로마의 그 힘의 문화,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강력한 로마의 그거를 숭배하다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어디 가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부자들이 먼저 먹고 노동하다가 오는 가난한 자들을 천대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주의 몸인 성만찬인데 이걸 어떻게 너희들이 이 귀신의 밥상으로 만드느냐. 그리고 막 자유를 주니까 그냥 여자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방언을 해가지고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게 전부 자유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제국의 힘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사흘 만에 부활한, 얼마나 약해요. 그 로마의 정복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그게 당시에 세상 민중들의 삶이라.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죽이십니까? 이 세상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죽은 약한 그 사람이 부활신앙이 왜 있다? 그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부활신앙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사람한테 죽고 끝났다고 그렇지만 그가 살아나다라는 거로부터 약함의 지혜가,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바울은 원래 유대교도 강한 거예요. 강한 신앙을 믿는 사람이었다가 율법과 할례라는 걸 또 강한 하나님, 그거를 이제 믿고 있었다가 예수를 따르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한 이 무리를 말하니까 뭐가, 내가 믿는 유대교 율법과 할례를 중심으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기에 원래는 박해하다가 회심을 했어요. 근데 누가 인정해줘요? 옛날에 박해하던 사람인데 그 교회를. 13년 동안 아라비아 일대를 하면서 처절하게
약한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사도 바울은 율법도 알고 랍비에 있는 데가다가 가말리아 문명에서 아주 당시 대학을 나온 아주 굉장한 지식인인데, 이 13년 동안 엄청난 실패를 하고 이제 1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이름이 없는 사람, 엄청난 사실을 실패를 하면서 좌절과 절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의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 재능, 그 밖에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약함의 지혜를 배운 거예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 앞에서 nothing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가 약함의 지음을 배우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스펙이나 소유, 재능, 학벌, 이런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배설물, nothing으로 하는 이 약함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거를 13년 동안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세계 전도여행을 이 사람이 이방의 언어와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잘하니까 하면서 그냥 폭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이 리더가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 고린도에 와서 이 헬라 문명에, 로마 문명에 중독된, 이 정복 문화에 중독된 이 부자들과 지식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행패를 부리는 그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도 엄청 업신여기를 당하는데, 고린도 전후서의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연약하고 무력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함으로써 강하고 지혜롭다는 자들을 효과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에 나온 것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하나님은 강한 자의 강함을 무력화시키고 약자를 오히려 들어쓰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게 교회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도 매일처럼 필요한 겁니다. 수많은 강한 자들, 수많은 힘 있는 자들이 어마어마한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응? 다시 말해서 고린도 전후서의 바울의 신앙은 고린도 교회가 중독된 그리스 로마 문명에, 이게 지금 서구 문명이죠. 흉매 숭배, 자아조치적 나르시즘의 포만 문화에 도전한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 대한 공동체, 대한 복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복음의 메시지고, 이제 우리 현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들어도 사실 쉽지 않은 얘기인데, 설교를 준비한 저도 힘듭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라, 연약함이 어떻게 능력이고 강함이 될 수 있는가. 아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을 부른 이유가 그거예요. 적당한 때 시간이 좀 되면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제가 제 후배에 김건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심으로 지금 약함의 학교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오늘 제가 하는. 우리가 약함에서 뭘 배울까요? 하는데, 좀 젊어요. 저보다 10살 이상 젊으니까 한 40대 후반 아니면 50대 초반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게 있구나. 저는 항상 이상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성격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괴리가 커서 괴로웠거든요. 눈도 다치고 돌이켜보면 병원에 누워서 들은 말씀이 내 삶의 화두로 약함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이냐에 관한 신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을 만나고 나 자신의 약함을 또한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분은 우리가 이제 빈민선교, 제가 신학교 때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
음, 일반 목회하는 분도 있지만 한 부류들은 농촌 목회자 그룹이 있고 이제 산업선교 그룹이 있고 산업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자, 목회를 하자. 저는 이제 빈민선교 그룹에 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부천이나 뭐 서울 일대는 지금 이제 신양동에 있는 신양교회, 부천에 이제 새로운 교회 이제 이런 분들이 거기 출신인데 그 신양교회에는 그 차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저랑 그 우리 예장 통합 측 도시빈민선교회에 같이 했는데 그때 이분이 뭐 근데 도시빈민선교회에 신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지는 않아요. 당시에는 특히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교회 성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큰 대형 교회 목사들을 되고 싶어 했지, 뭐 산업선교자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한다, 뭐 도시 빈민을 위해서 이런 거에는 많은 관심들이 안 왔는데, 하여튼 차정교 목사님네 교회 가가지고, 지금 이거 나이가 든 무슨 젊은 목사가 그 도시민민 선교를 한다고 뭔가 뭐 그때 있던 뭐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공부방음도 이런데 열심히 참여하는 굉장히 이제 성실하고 신실한 젊은 목사였는데,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그때 그 여춘명이라고 이제 제가 곧 갈 이제 그 여성으로 그 강원도에 이제 바닷가 앞에서 지금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언제 우리도 한번 가면 좋겠어요. 교회가 바닷가 앞에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언제부터 자꾸 아프다는 소식이 들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가 눈이 아프고 뭐 또 뭐 어디가 늘 아파. 하여튼 그래서 성실하고 신실한 그 실력도 있어요. 뭔가 세상적으로는 뭐 자기 동생도 의사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늘 아프고 또 늘 약한 사람의 편을 하고 뭐 하나 세상적 기준에 성공적이고 뭘 가지려고 하지를 않더라고. 저만 해도 무슨 이제 뭐 빈민선교 한다고 그랬지만은 서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약대동에서 서민 지역에 와서 사실 뭐 저는 제도교회에서 그냥 목회한 사람이고, 근데 이 친구는 늘 부끄러워요. 그렇게 아팠는데 어느 데가 그러니까 영등포 산업선교회 노숙인들 자활을 돕는 노도맥이라는 거를 뭘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들어보면 그 사람들 뭐 재워주고 그러는데 맨날 뭐가 없어지고 또 뭐 해산하고, 하여튼 제가 그 친구 보면서 되는 일이 별로 없어. 그 옛날에 그 허병선 목사님이 얘기 도시빈민 선교는 핵심이 뭐냐면 빈덕에 물 붓기예요. 매일 뭘 봐도 너무 약한 지체니까 뭐가 되는 일이 없어요. 평생 빈덕에 물 붓고 나중에는 뭐가 성과물이 하나도 없이 그냥 끝내는 거를 당연시 하는 게 이게 도시빈민 선교라고 선배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성과를 바라지 말라. 이게 원래 약한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약한 사람을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성과를 만드느냐.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지난번 그 일하는 예수의 40주년 할 때 그래도 우리 일하는 예수의 그런 뭐 도시 빈민 산업선교자들 또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하는 목사들이 모인 그것이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 일하는 예수인데 그 40주년 때 모였는데 그때 목숨처럼 사랑하는 딸아기라고 임원주 집사, 이분이 누구냐면 이번에 이태원에 참사당한 어머님들. 그래도 이런 분들 어디 가서 얘기할 게 없는데를 모셔놓고 이런 분들을 간증을 우리가 듣는데 우리가 잘 살아왔다. 하여튼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밖에 나가는데 그전에도 봤지만 그때 찍은 거예요. 노드맥이라는 게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서울시에서 옛날에 탄압을 많이 받았지만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뽀젓한 상점을 냈어요. 맨 문 앞에. 이게 김건모 목사가 남긴 거예요. 제 속으로, 저 사람은, 이게 죽고 나니까 이걸로 남더라고.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약함에. 그래서 언젠가는 저 친구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약함에 학교라는 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약함의 학교가 만들어졌죠. 추모의 밤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언제나 보면 안쓰럽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뭐가 되는 일은 없고 맨날 아프고 맨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번듯한 사람이 없고 무슨 노숙자 뭐 병자 이런 사람만 저가 보기에도 참 힘들어. 보기가 바라보기가 뭐 저도 그렇게 뭐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저보다 나이가 10살 정도 아래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나오는 것이 약한 하나님, 약한 신학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존 카프토라고 하는 이 신학자고 이제 이런 분들이 하는 건데 여기 우리가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게 우리가 번영신학이고 성장신학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에요. 도깨비 방명회가. 근데 여러분 지금 봐요. 지금 모든 전쟁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 유일신 사상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틴에서 왜 이스라엘 유대교와 왜 이슬람이 싸우느냐. 둘 다 유일신 종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강한 자들은 강한 하나님을 믿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이 카프토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학 성서를 잘 약하게 보니까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시고 적을 묻지를 군사를 갖지 않는 하나님이고 권력이 없는 하나님이고 통치 없이 지배를 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야. 이 약함에서 약함이 문제를 푼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신학에서 말한 하나님은 인간관계에 얽매여서 잘한 일에게 상을 주고 잘못한 일에게 벌을 주는 이게 신명기 샤관인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비바람을 내려주고 기원하는 사람에게 복권 단충의 행운을 허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약한 신학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인간을 기다리고 초대하고 부르고 인간에게 호소하는 행위를 한다. 이러한 약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리고 이 강한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고 독점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많이 나한테 모든 걸 다 잘해주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우리 집을 잘 되게 하고 우리 집만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이 사회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지금 이런 좀 깊은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 김 목사님의 약함의 학교라는 건 뭐냐? 이 누구나 약함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지만 이 약함의 학교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약함의 신학을 배운 후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가 바로 뭐냐?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현되고 인간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약함의 학교를 졸업을 해야 약함의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 권능, 지식, 힘 이것이 배설물이라 nothing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거를 배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를 배울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싸움이 없어지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십자가를 들고 그 강한 자들이가 서로 싸우는 거를 이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 스스로가 엄청나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당했죠. 그 고린도 교회 부자와 이건 설교한 바가 있어서 요거 잠깐만 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편지는 힘이 있어 보지만 직접 보면 그는 용모가 이렇다 할 것이 없다라고 용모에 대해서 쑥덕거렸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무엇보다 바울은 특히 유대인들은 베드로 같이 바울은 직접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후원을 거부해요. 바울은 부자들이 주는 그 후원금을 안 받았거든요. 그거 주면 그들의 행패에 의해서 바울이 흔들릴까봐 일철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이런 거. 그러면서 바울이 한 거는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기 것을 지난번에 쓰지만 그거를 자랑하거나 그거를 가지고 자꾸 값을 요청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놓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그 자유를 남을 시험에 들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남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자유로 쓴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율법에서 자유로운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 자유를 하니까는 그냥 밥 먹을 때 지 마음대로 먼저 밥 먹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고 자기 그 자유를 남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우상 숭배한 걸 먹고 그리고 모든 거를 내 자유로 한다고 했을 때 바울은 엑수시아, 엑수시아, 나의 권리 혹은 권위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엑수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자유를 주장하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얻어서 갖고 있어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고기를 먹어도 돼요. 그러나 약한 지체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이 엑수시아 신앙으로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결국은. 자, 요거 응용 부분인데 이제 마지막 5분 남았는. 제가 보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우리가 실패들을 하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연대에 뇌과학하는 분이 지금 오늘의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수많은 사람이 지금 너무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대개는 참아야 된다.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과 실패를 어떻게 이겨나갈 거냐 할 때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자꾸 극복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야구 선수가 내가 요번에 반드시 홈런을 쳐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나가면, 입시하는 애들이 내가 요번에 꼭 성공해야 된다는 이 집착을 가지고 하면 수험 성적도 안 나오고 실패를 더 자주 실패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이거를 여기서 여기를 뚫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공의 집착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마음의 근육, 이걸 회복적 탄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번에 유튜브에 나오고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런 게 인생이라는 거는 늘 이렇다라는 거예요. 쭉 성공하고 쭉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이게 여기를 보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성적, 모든 것이 잘 된다. 즉 직진만 하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면 쭉 부모들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승장,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그런 일도 없을 뿐더러 모든 사람은 실패와 성공과 실패를 계속 반복해요. 이렇게 M자로. 근데 여기서 실패나 연약함이 중요한 것은 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 우리가 회복적 탄력성이 생겨가지고 위로 치고 올라가는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한 번도 나락으로 떨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탄력성이 없는 거예요. 탄력성이 훌륭히 안 돼. 약함의 능력이. 그래가지고 실패가 오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역경이 셀수록 회복적 탄력성이 높아지고 절망과 좌절과 실패의 순간이 있어야 다시 튀어오르는 회복적 탄력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모든 성장하는 사람은 수많은 실패를 하고, 그러므로 실패할 가능성이 많을수록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실패와 성장을 반복하는데, 많은 실패를 하면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이 회복적 탄력성, 이것이 훈련이 될 때에 그런 많은 실패를 해보고 그것이 계속 탄력성이 성장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성장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패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실패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 때 우리의 성장할 가능성은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실패가 두려워서 출항하지 않는 배는 이미 가라앉고 죽은 배이고, 비록 실패를 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출항하는 회복적 탄력성, 마음의 근력이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약한 자를 들어 쓰는가? 우리가 여기 그 사람이 쓰는 게 쭈그러진 공 있죠? 이게 탄력이 있는 공. 공을 바닥에 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역경과 실패로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의 역경과 실패에 바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우리 인생이 바닥에 내려쳤을 때 우리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회복적 탄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중요해요. 늘 승탄하고 승리만 하고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자는 회복적 탄력성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늘 실패 속에 있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약한 자가 오히려 그 실패 가운데서도 회복적 탄력성, 신앙이 높아지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세상은 힘과 권력과 강한 힘을 추구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한 약함의 지혜와 약함의 능력을 통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 사도 바울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와 우리 사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일어날 때마다 주님,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십자가의 지혜와 약함의 능력을 배워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을 붙드는 우리 새로운교회와 약대동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교회와 약대동 마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449장